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란다는 말씀들을 계속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읽을 말씀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상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상인. 이거는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장사꾼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참 너희들이 나를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은 장사꾼이야 이렇게 부르면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를 장사꾼이 아닌 성도로 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를 가도 목사같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고 목사라고 인정해 주면 아, 제가 그래도 얼굴이라든가 풍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목사같이 보이나 보다. 그래서 나도 감사해요. 그럴 때. 그런데 나를 그렇게 보지 않고 혹시 장사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이러면 제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상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이게 좋은 의미로 쓰여진 말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상인은 상인인데 어떤 상인이냐?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상인은 상인인데 주머니에 항상 거짓 저울을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저울로 무게를 달아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고 할 때 이렇게 그 저울로 쓰는 저울추 이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내가 쓰는 거나 다른 사람이 쓰는 거나 다 똑같이 표준적으로 정해진 그런 저울추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남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살 때는 그보다 좀 더 무거운 것을 사용해서 산다거나 내가 남에게 팔 때는 좀 가벼운 것을 가지고 저울추를 사용한다고 하면 저울추가 이중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잘못되는 거예요. 살 때든지 팔 때든지 정확하게 똑같은 걸 사용해서 이거 사든지 팔든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 때 쓰는 저울, 팔 때 쓰는 저울 이게 무게가 다른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먹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는 심각한 부도덕한 얘기고 상거래에 위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재래시장에는 한쪽에 표준 저울을 갖다 놓지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산 것이 1kg를 샀는데 저 장사꾼이 정확하게 1kg를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내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저울에다 올려가지고 무게를 재보도록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그런 저울을 놓기 전에는
장사하는 사람 중에 진짜 저울 눈금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랬어요. 공공연하게 그것이 성행하던 때가 있어가지고요. 괜히 물건을 사오면서도 찝찝한 거예요. 정확하게 샀을까? 아니면 속였을까? 이게 속에서 불안하고 찝찝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시장에 저울을 딱 놓고 누구든지 와서 의심이 나는 사람 재봐라.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가서 상인하고 따져가지고 이거를 신고를 하든지 잘못됐으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에브라임 말하기를 나는 실로 뭐라? 부자라 그랬어요. 내가 부자인데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한 것을 내게서 찾아낼 수가 없으리라. 아주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됐는데 난 잘못 하나도 없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 진짜 말대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자가 됐기는 됐는데 온갖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남을 속여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자는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가 됐어요.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나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인이 장사를 하는데 이중저울을 써서 남을 속여가지고 돈을 버는 상인이고,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도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든지 내 죄를 찾아낼 수 없을 거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치거든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빚주고 판다 그러는 거. 아, 이거 내가 빚주고 파는 거라고. 그거는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장사를 해도 정직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돈을 벌어도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돈을 버는 목적도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돈을 번 이유가, 목적이 뭘까요? 우리 돈을 왜 벌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까지는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왜 버느냐고 물어보면 잘 살기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이걸로 가면 사실은 목적이 틀린 거예요. 물론요, 우리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 중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되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써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 것, 이 목적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일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그 돈을 번 다음에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쓸 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두 가지 다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뭐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장사해서 돈을 버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저울을 사용하면서 남을 속여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그래서 큰 죄가 되는데 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런 죄를 짓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양심이 마비가 된 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자 되면 이 부자 된 것이 오래 가느냐? 그렇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들보다 돈 버는데 엄청 욕심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데만 있으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봐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남들보다 악착같이 했는데 부자가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요.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정말 부자 된 다음에 그 돈을 멋지게 사용하느냐? 이것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뼈 빠지게 일했는데 부자가 못 되는 사람도 많아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되는 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일은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부자가 됐다고. 그럴까요? 축복받았으면 정말 부자가 된 건 다 축복받은 건가요? 아니요. 부자가 됐는데도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망한 짓을 하며 사용하는지 복을 계속 받으며 사는 사람이 되는지 돈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가 됐을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나는 부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가난해. 결코 부자가 아니야. 나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눈 좀 떠라. 나한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좀 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결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적으로 부자 됐다고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참 부자가 됐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거야,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 안 했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번 돈을 가지고 망할 짓만 하고 살아요. 죄 짓는 일만 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부자 돼가지고 돈 펑펑 쓰는데 참 부끄럽게 쓰는 사람들이 있죠. 더럽게 쓰는 사람이 있죠. 망할 짓 하며 죄 짓는 일에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 때 돼가지고요, 시골 고향집에 오면서 갑자기 외제차 사갖고 오는 사람들 수상해요. 그 사람들. 내가 세상 나와가지고 돈 좀 벌었다, 고향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외제차를 사갖고 오는 사람, 이거 돈 버는 것도요 엉망으로 돈을 번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었을 때 잘 써야 돼요. 어디다 쓰는 게 잘 쓰는 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쓰는 사람이 진짜 잘 쓰는 사람이에요. 저 납복교회 가니까 참 귀한 간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자기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3번이나 바치신 분이 있대요. 자기 전 재산을. 어떻게 전 재산을 3번씩이나 바칠 수 있나요? 처음에 전 재산을 바친 거는 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였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대요. 그럼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다시 수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됐는데 그때 또 이 권사님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쳤대요. 한 번 한 것도 대단한데 두 번째 또 자기 재산을 다 바쳤대요. 그럼 또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그때는 교육관을 지을 때 또 전 재산을 다 바쳤대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가족이 없었대요. 그래서 세 번째 그냥 또 다 바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야, 참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한 번 전 재산을 바치는 것도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분은 평생 살면서 전 재산을 그냥 세 번이나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일을 세 번이나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바쳐서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또 축복을 주시니까 굉장히 또 부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또 바쳤고요. 또 축복을 하셔서 또 바칠 수 있는, 이거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전 재산을 다 바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 물질을 썼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돈을 정직하게 버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진짜 부자가 되었을 때는 그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일에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 다 빵점이에요. 돈을 버는 것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벌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 돈을 쓰는 걸 보면 더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더 죄를 짓는 쪽에 그 돈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는 나는 참 정직하게 돈을 벌었고 죄 안 짓고 돈 벌었고 나는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쓴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진짜 인정받는 거지요. 자기가 큰 소리 친다고 이게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그러지 않아도 부자인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창고 갖고 감당이 안 되니까 더 많은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채워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영혼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즐기며 먹고 놀자. 그게 영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면서 뭘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재물. 자기 영혼이 그 재물 때문에 그걸로 먹고 마시는 걸로 자기 영혼이 기뻐할 줄 알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 돈은 많은데 농사가 잘 돼서 부자는 됐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까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가봤어요. 제가 도시가요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로마 시대의 도시인데요, 지금은 지진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그걸 일부를 조금 복원을 해놨지만요, 그 복원해놓은 거 조금만 봐도요, 그게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얼마나 잘 만들어진 도시였는지가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진짜 대단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말하기를, 그 교회 성도들도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진짜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소리 칠 만큼 대단한 도시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부유한 도시, 큰 부자들을 향해서 너는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시. 넌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이런 부자 의미 없습니다. 이런 부자 의미 없어요. 가난해도 정직하게 돈을 벌고 땀 흘리며 내가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 돈을 벌었을 때 그걸 값지고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가시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 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라를 이루며 정말 천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나는 너희를 계속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다 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 여리고 2세,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왕 때 정말 부유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만큼 부유했다라고. 그러면 엄청 부자가 된 거거든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장사할 때마다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벌었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을 자기들은 죄 안 짓고 부자가 됐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난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요, 옆집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죠? 어른부터 코 흘리고 똥 싸게 기저귀 가는 거 다 봤잖아요, 어른들이. 그런데 지가 나중에 커서는 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 어른들이 봤을 때는 다 우스운 거지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데 너희들 다시 텐트 치고 초막에서 살게 해줄게. 언제처럼? 초막절처럼. 여기 명절날이라고 그랬죠? 이 명절날은 초막절 명절을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광야에서부터 초막절이라는 전통을 지켜오거든. 지금도 지켜요. 이 초막절에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좋은 집에 살아도 집에서 나와서 집 바깥에 초막을 져요. 산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오든지 들에 나가서 풀을 베우든지 해가지고 풀과 나뭇가지 이런 것들로 초가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임시 천막을 짓는 거예요. 움막 하나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은 살아야 돼요. 그게 명절을 지내는 방법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왜 그렇게 초라한 집에서 살라고 합니까? 요새 캠핑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와는 달라요. 요새는 캠핑이 막 진짜 화려하거든요. 장비들이 막 대단히 비싸가지고 차를 개조해도 막 몇 천만 원씩 들어요. 근막 나가서 잠을 자도 너무너무 좋죠. 편안하고. 네, 여러분, 초가집 짓고 나뭇가지 풀 베가지고 이렇게 움막 짓고 거기서
일주일 사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데 가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집, 좋은 집 다 쓸모없게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불태워버리고 거기서 끌고 가서 진짜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집이 이제 내 겁니까? 전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옛날에 금잔디가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10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많이 베풀었노라.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세워줬대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연도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상들을 많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지금 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 말고도 이사야부터 아주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성경에도 선지서가 17권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을 쓰지 않은 선지자들까지 하면은요,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겁니까?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지요. 때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때로는 수많은 이상도 보여주고 비유도 말씀하시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수도시 많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 상관이 없이 너무나 죄악의 길로, 너무나 부끄러운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들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게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올라차는 거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됐고 가진 것이 많은 게 다 의미가 없이 그냥 저 밖에 끌려가서 누더기 움막에서나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됐나요? 안 됐나요? 그렇게 됐죠. 나라가 망했잖아요. 아수르한테 끌려가서 정말 포로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졌잖아요. 아수르 말고 나중에 유대인들은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했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라크예요. 지금 이라크에 가서 옛날 바벨론 시대의 유적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요,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사막이다 보니까 계속 이 모래바람이 몰아쳐가지고요, 옛날에 그 성경이 나오는 바벨론 시대의 유적들이 얼만큼 깊이 묻혔느냐면 이 유적 위로 20m의 땅이 쌓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적을 찾아내려면 적어도 땅을 깊이 20m를 파고 들어가야 그 옛날 유적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유적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1900년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이 바벨론 지역에 가가지고 유적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못 찾았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땅을 파고 또 파고 하다 보니까 20m쯤 파고 들어가니까 그런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쉽지 않았죠. 예를 들면요, 제 고향이 부여잖아요. 부여 시내가 백제 시대부터 만들어진 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여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요, 집이 아무리 낡아도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거기 고치려고 땅을 조금만 파면
옛날 기와장 나오죠. 무슨 뭐 옛날 그릇 쪼개진 거 나오죠. 그러면요, 이거 신고 안 하면 큰일 나요. 국가유적지가 돼가지고 그 신고 안 하고 그냥 공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크레인 같은 거 사람이 삽질을 해가지고 땅을 팔려고 하면은 겁부터 나는 거예요. 괜히 이거 파가지고 또 뭐 나오면 우리 집 다 허물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요, 사실은 공사를 몰래 해요. 시내 사는 사람들은 공사하다 뭐 나오잖아요. 안 나온 척하고 숨기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는 또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는 조금만 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0m를 파고 들어가야 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이렇게 깊은 곳에 묻혀 있을 리가 없어 하면서 다 포기하는데요. 포기 안 하고 계속 파다 보니까 20m를 파고 들어가니까 유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묻었겠어요. 사람이 일부러 묻은 게 아니고 워낙 사막 한가운데서 모래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걸 발굴을 해놓고 보니까요, 그 바벨론 시대에 이 도시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건축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기서 참 폼 잡으면서 살았는데 거기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다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들 유대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어른하고 어린 아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도시를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로 살았는지 여러분 알만하죠.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 우물한 개구리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쪽 조금만 가면 자기보다 훨씬 강한 나라, 훨씬 큰 나라, 훨씬 발전된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고 자기들 지금 잘났다고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관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너무너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사모하는 게 뭡니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는 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살잖아요. 아까도 그런 찬송했잖아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은혜. 내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딱 이제 마지막 서서 할 수 있는 말,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게 그거라고 찬송을 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거기에 정말 은혜 갚을 짓을 안 하고 살아요. 아니,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못되게 부끄럽게 살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거 맞아요?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요? 절기가 되어서 감사한금 드리는 거 보면 전혀 은혜 없이 사는 사람 같아. 그냥 생색내기로 남들 눈 무서워서 10,000원짜리 하나 딱, 어떻게 절기헌금을 그렇게 내나 몰라요. 네? 제가 많은 교회에서 사역자로 해봤지만 우리 교회만큼 절기헌금에 성의 없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진짜 성의 없어요. 언제나 절기헌금에 10,000원 딱, 그게 전부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은혜에 진짜 감사할 줄 아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하는 거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1년에 몇 차례나 되는 절기 지날 때마다 헌금하는 게 여러분 진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0원도 큰 거지요. 저는 액수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감사함으로 받은 바 은혜가 커서 감사함으로 하는 이런 예물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 갖고 적다고 말씀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함이 있는 예물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게 진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액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해서 한 것이냐? 또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받은 은혜는 큰데 그 배은망덕하게 살아요. 자, 그 다음에도 또 반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요단강 건너 동쪽에 길르앗이라는 아주 넓은 땅, 아주 농사짓기 좋고 목축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 정말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6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그 길르앗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6장 8절에 나와요. 호세아 6장 8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여러분 이 길르앗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을. 이거 불명예잖아요. 너무나 불명예스럽잖아요. 피 발자국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가 바로 길르앗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길르앗은 불의하냐? 정말 그러하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하면서 길갈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니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 거기가 바로 제단을 쌓으러 가는 곳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러 가고 그 제단 위에 수송아지를 드리러 가요. 여러분 제물을 드린 것 중에 수송아지가 제일 비싼 수송아지 제일 비싼 제물이에요. 이런 제물을 드리러 가는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 대해서도 호세아서에서 2번이나 말씀한 곳이 있는데요.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로 가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길갈로 가는 것은 아까 보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4장 15절은 길갈로 가지 마라.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 길갈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래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9장으로 봅시다. 9장도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여러분, 이 길갈로 가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정확하자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이 아까 길라처럼 길갈도 악이 가득한 곳이에요.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겠더라.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행위를 거기서 하니까요. 하나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미워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길갈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죄가 심하니까요. 그들의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길르아, 길갈, 길씨만 그럴까요? 네? 여러분, 대표적으로 두 개의 도시를 말씀한 거고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죠. 제단이 밭 이랑 가운데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 그러는데, 여러분, 돌무더기를 밭 이랑에 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밭 가에다가 쌓으면 괜찮은데, 아니 돌이 밭에서 돌이 잔뜩 나온다고 밭 가운데 이랑에다가 돌무더기 쌓는 사람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요? 농사를 지으면서 밭 가는데 불편하잖아요. 이게 장애물이 되잖아요. 그건 돌을 아무리 힘들어도 밭가에다 쌀든가 이렇게 해야지. 밭 이랑, 한가운데 있는 밭 이랑에다 돌무더기를 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엉터리 제단, 잘못된 제단. 왜 그래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이 얘기를 해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아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요. 왜 도망갔습니까? 물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지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네 형처럼 이 땅에 있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지 마라. 네 아내 될 사람은 저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찾아라. 정결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정결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야곱이 순종합니다. 왜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이 옳으니까요. 사실 거기 외삼촌 집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주 먼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살지 장래도 불안해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겼다. 외삼촌을 정말 20년을 섬겼어요. 그 아내 얻기려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어요.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14년 양치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아내는 얻었지만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을 얻기 위해서 또 6년을 또 양치기를 했잖아요. 20년 양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도 외삼촌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부자 되기가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야곱이 자기가 정말 원하는 아내도 얻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사건. 그렇게 세웠던 선지자가 얼마나 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호해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 때부터 이야기를 비롯해서 출애굽시킨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경노케함이 극심하였다. 누구를 경노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했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얘기해요. 조상들 가운데 정말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극심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로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심각하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진짜 은혜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 줄 알고 은혜를 진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